이 럭키 마운틴, 이 럭키 산맥에 물 한 방울, one drop,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캐나다의 물이 될 수도 있고 미합중국 USA의 물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 성경 일독 프로젝트 할 때 창세기 강론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똑같은 물이 떨어졌지만 어느 방향으로 스트림, 그 디렉션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물의 내용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물 한 방울이 떨어진 바로 그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송년주일 설교 제목이 변곡점, inflection 포인트인데요. 왜 이 주제를 채택하게 됐냐면은 똑같은 물 한 방울 인생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 우리는 2023년이라는 변곡점, 시간과 공간의 변곡점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2024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내용도 전혀 달라지게 되겠다라는 이유에 기반해서 변곡점에 서서라는 주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2023년이 호련히 아련한 옛 세월로 뒤안길로 물러가게 되고 2024년이라는 싱그러운 그 누구도 밟아보지도 침범해보지도 못한 아주 프레시한 새로운 한 해가 교차점에 서게 되는 변곡점에 서 있는 송년주일인데 변곡점에 서서 삶의 의미와 내용이 변곡되었던 인물을 오늘 이 시간에 연구조사하면서 말씀의 깊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변곡점에 서 있었던 크리스찬 기독교인 부부가 로마서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아킬라 브리스가인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흑해지방 아르메니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서 출생했던 유태인 이었고 그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9년 그러니까 AD 49년경에 이 황제가 유태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린도로 이주를 왔던 집시 출신의 상인이면서 그들의 직업은 뭐냐면 텐트 메이커, 천막을 깁는 제조업자였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린도의 기독교 선교사로 미셔너리로 와 있었던 바울을 만나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예요. 같이 업이 같으니까 잡이 같으니까 같이 만나서 업을 나누다가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인플렉션 포인트 인생의 각이 바뀌는 거예요. 변곡점에 서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버는 일, 비즈니스, 나의 업, 자기 영달,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에 매진했다면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변곡점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쏟아부는 인생으로 틀거리가 프레임이 인생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예수라고요. 오늘 이러한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2024년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변곡점에 서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는 이제 2023년을 접고 2024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떠한 변곡을 꿈꾸어야 하는 것일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변곡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을 희망 고문실로 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문 한번 당해보십시오. 참 행복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업과 부업이 상호 역치되는 변곡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약 본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읽은데 3절 한번 읽고 이야기하고 4절 한번 읽고 이야기하고 5절 한번 읽고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는 끝이 나요. 매우 심플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구절 속에 담겨있는 역사적, 철학적, 복음적 의미는 굉장히 깊고 오묘하다는 거죠. 자, 3절은 너희는 로마 교회에 보내진 소시니까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인사를 지금 전하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이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장에 인사장. 신학자들은 인사 명단,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25명인가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면서 자기와 함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왔던 그 동역자들에게 제발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해달라, 그들을 높여달라, 이런 인사 명단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요. 3절에 기록된 이 동역자는 헬라말로 슈이넬고스인데요, 짐을 같이 지고 가는 자, 매를 같이 맞는 자라는 뜻인데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조금 설명을 보탠다고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에베소, 로마로 옮겨가고 있는 유랑 선교사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도시마다 옮겨가면서 자신의 하우스, 우리 하우스 처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로마 속국이요, 로마의 이 영에 살고 있는 로마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천국 복음을 주업으로, 메인 잡으로 여겼고, 자신의 비즈니스는 부업으로, 부차적인 업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면서 물질과 기도를 쏟아붓는 변곡점에 서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비즈니스 때문에 바울을 만난 건 맞아요. 텐트 메이커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단순하게 집시 상인이 아니라 선교 동력자 시넬곳으로 병곡이 되기 시작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first job, 1차 직업이 되고 주업으로 둔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자신의 비즈니스는 second job, 부차적인 부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넬고스가 되는 변곡점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 아길라 브리스가 부부를 정정하게 문안을 하고 그 명예를 보존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서신을 보내는데, 오늘 봉헌 기도에도 제가 잠깐 드렸지만 향유옥값 300대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다 쏟아붓고 머리칼로 닦았을 때 이 여자 in memory of her, 이 여자를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여러분, 명품 있고 뽀대나는 거 가졌다고 해서 그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지었다고 해서 요즘 뭐 서울에 보면 영화도 한참 나와서 우리에게 아드레날린 막 나오게 만들었지만, 세상적인 테두리로 나를 테두리 했다고 해서 내가 멋있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내용, 신앙의 문제, 철학의 문제, 주를 향하여 어떻게 서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 아길라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기도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바울은 그를 기억하고 뭐라고 인사 명단에 올리느냐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정말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성령의 걸리심을 받으시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존귀한 인생으로 사람들 앞에 우러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고, 물질만 바뀌고 돈만 바뀌고 세상만 바뀌고 욕망만 바뀌면 여러분 권력에 나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도 깔보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깔보임을 당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헌신하고 어디로 가든지 저 사람은 보증수표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돈 이야기 안 하면 아멘 안 하시죠? 이런 인생 가치 철학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시켜서라도 아멘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문제를 선회하고 뛰어오르는 가치 철학이라는 게 있고 복음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도 락펠러를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자, 리치맨, 부자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에게 따라다니는 좋은 수식어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자선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명문대학을 세웠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5,000개의 교회를 데디케이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록펠러가 그렇게 된 유일한 이유가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 병곡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이 비즈니스가 한창 잘 되던 시기에 조금만 더 much more
마치 민수기에 보면은 기브롯 핫다오의 탐욕의 무덤, 막 매출하게 이빨에 고기가 끼어가 씻고 있는데 뭐지 뭐 더 달라 하나님께 요청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지칭했던 민수기서의 기록처럼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의 하수인을 해서 할 때는 시름시름 아프고 왜 아픈지도 모르는 불치의 병이 내 몸을 휘감고 있고 그랬는데 병곡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런 다음에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쉐어링하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아프던 몸이 거짓말처럼 낫고 100세 가까이 살면서 천국 복음을 넓혔던 선교 동력자 그 시넬고스가 되는 병곡점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부자다, 부유한 사람이라 리치맨이다 말하기 전에 그는 자선사업가다. 이것을 변곡시킨 힘은 그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신앙이 세상 가치 철학보다 앞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세상값 몇 가지 잡으려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놓쳐버리면 정말 그건 손해입니다. 내 인생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일선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돌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고 여러분의 영혼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시간이 교차되는 병곡점에 서서 우리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있다면 물질과 세상적 가치는 도무지 아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락펠라처럼 2022년 이후로는 십자가 복음을 메인 잡, 퍼스트 잡, 주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영광의 병곡점에 서서 하나님을 최고한 가치에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에서 헌신으로의 변곡이에요. 바울은 4절에서 목숨, 목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는데요. 4절 화면을 보실까요? 그들은 아길라와 브리스가 두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감사한다는 말은 그들을 존귀하게 높이고 우러르고 앙모한다는 뜻인데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길라인데요. 내 목숨을 위하여는 바울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 자기들의 생사까지도 내어놓고 바울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길라와 브리스길라의 삶의 컨텐츠를 알고 그를 감사하고 그를 높이고 있다. 이 문자적으로는 사형 집행자의 도끼날 밑에 자기의 목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되 복음의 가치를 믿되 목숨 걸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헐렁헐렁 대충 눈치 작전하면서 치고 빠지는 밀당 작전이 아니라 목숨 다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아길라 브리스길라는 이방인들까지 그 이름이 알려졌고 모두가 그를 칭송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19장이 해석을 돕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이 제조업을 해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던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는 공인이 크라프트맨이 있어요. 공인이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돌 우상이 다 그냥 우상을 숭배 안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러니까 장사 공치는 거잖아요. 뭐예요? 밥그릇을 둘러찬 거예요. 바울이 이권 카르텔, 헤게모니 카르텔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파쇄돼 버린 거예요. 악한 영들이 깨져버리니까 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도들, 유태인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극악무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종교인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유태인들 보세요. 하마스 보세요. 그게 종교인들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알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종교는요 아주 광폭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평화를 선포하지도 못하고 아주 광폭한 종교의 무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유대 폭도들에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을 때 두 부부가, 아길라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것처럼 바울을 구출하려고 보석금을 내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생사를 함께하되 도끼날, 사형 집행자의 도끼날에 자기들의 목이 놓여 있는 것처럼 바울을 변증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에 걸렸을 때 나를 위해 변호해 줄 분은 우리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거 뭐 앙케이트 조사할 수도 없고 뭐 있겠죠? 예, 그래도 한 분은 있으시네요. 그냥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진척하기 위해서 제가 던져본데, 참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바울은 참 행복자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울을 위하여 목숨도 걸고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바울과 함께 가려 하는 시넬 고수가 있었구나.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사적 성서적 배경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신변에 분명히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해지는 걸 아랑곳하장고 무릅쓰고도 바울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까지, 돈으로 뒷받침하면서까지 십자가 복음의 지지자 되고 바울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두 부부를 일컬어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페이트론, 지원자, 후원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산돌교회를 위하여, 산돌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든 교역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얼마만큼 페이트런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비평과 비난 일색으로 거쳐 있습니까? 이 문제는 복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얕은 계산과 실리에 기울이지 않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부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헬라 도시 가격으로 거침없이 기탄 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였어요. 1세기 early church, 1세기 신약의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포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치며 헌신에 가담한 변곡점 인생들이 초대교회를 가득 메우고 그런 하우스 처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는 꽃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적 귀결입니다. 아무도 여기 항변할 수 없어요. 교회의 교회됨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 우리도 한국교회잖아요. 작금의 한국교회가 헌신의 농도가 얕아지고 실리에 빨라지고 실속을 추구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분 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되는 것이에요. 부디 좀 아멘 해주세요. 제가 진리를 말했는데 아멘으로 따라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2024년 값지는 한 해 동안 나의 실리와 명분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변곡점에 두 발을 딛고 서서 복음의 명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보신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을 등재하고 등록하는 영광과 은총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 멋진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을 읽으면 설교는 끝이 나겠네요. 집시에서 필그림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리 5절 뒤에는 에베네도 이 한 권역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인물이 지금 빼고 앞에 있는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제가 물을 마시다가 새아리가 들었습니다. 빨리 막 하고 싶은 마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숨 좀 고르고.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 그래서 하우스 처치.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하우스 처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브리스길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 말은 그들의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안의 교회를 이미 세웠고 바울이 거기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병곡점에 서게 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집시 인생으로 떠돌이 계층으로 살아왔더랬는데 예수라는 병곡점을 만난 후로는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자, 필그림이라는 것을 이동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맡겨진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고 아예 숫제 자기들의 집이 교회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2024년에는 우리들 개개인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려는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1월 첫 주일 날 그 설교를 하고 1월 한 달 동안 거기에 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2월 첫째 주에는 본 강단에서 70일의 가정 예배 프로젝트와 힘을 힘하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70일의 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을 이제 내년에 실천하게 될 터인데 우리들의 집이 단순한 가옥, 하우스, household dwelling, 그저 와서 밥 먹고 퇴근하고 와서 또 퍼져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또 출근하고 단순한 내 잠자리의 공간이 아닌 가옥이 아닌 하나님의 자정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 안에 예배가 있어 예배 공간이 되고 촛불실이 되도록 하려 하는데 목회적 가치와 산도교회가 가야 될 본업이 내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큰 스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겁나 무섭게 이 프로젝트를 몰고 갈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믿고 목회자를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은혜에 젖고 복음에 젖고 예수에 젖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에 새로운 인플렉션, 변곡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본문 야곱, 변곡점에서 했던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심지어는 지렁이, 버러지예요. 지렁이,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남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고 심지어는 아버지, 형도 속여먹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원사이드한 인생이었는데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영적 레슬링을 한 이후로 땅의 것에 집중하던 야곱의 시선이 하늘의 것을 응시하는 이스라엘로 새로운 곡선을 그리는 변곡점에 서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으로 푸니엘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서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이 죄의 몸을 벗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의롭다고 칭해진 거지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맥락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존재적 소멸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푸니엘이다. 변곡이 일어났고 땅의 버러지처럼 땅의 끝 응시하며 살던 제이컵,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겨루고 나중에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과 겨루어,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겼다가 아니라 have overcome, 극복하게 되었다로 나옵니다. 이 땅을 극복했다는 거죠. 누가요? 야곱이 변곡점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래서 변곡이 일어났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024년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한국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산돌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저는 정말 이 산돌교회가 명품, 진품, 고가품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어떤 땅에 속한 가치관이 침범하려 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의 착상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정치 신념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적 복음의 원본, 블루프린트 이것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간곡한 마음으로 네 가지를 축복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은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삼돌교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업을 찾게 되는 변곡점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변곡점에 서게 되는 2024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작정 그렇게 허랑하게 떠돌아다니는 집시가 아니라 천성 예루살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로 온전히 이룬 그 나라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정진하는 필그림 순례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변곡점에 서게 되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송년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